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신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가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다윗의 삶 속에 죄 가운데 신음하며 그렇게 있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오늘 제목처럼 미시파트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판결하십니다. 재판하십니다. 목적은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정확한 세밀한 미시파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실 때 정말 세밀하게 다윗의 마음의 동기에 다윗도 어쩌면 자기도 그런 동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동의하게 하십니다. 납득을 하게 하십니다. 설득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형벌을 대가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런 일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도 하나님 치유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하게 오셔서 찔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구원받았다. 이걸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뿌리에 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뿌리가 하나 둘씩 뽑혀서 완전히 뽑혀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못 이루죠. 그러나 가까이 정말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 속에 오셔서 미시파트 하시는지 그리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다윗은 비유인 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떠한 케이스를 비유로 이제 물론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판단을 왕의 미시파트를 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런 이 비유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사서 기르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입니다. 카나. 이것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취득했다. 이게 지금 우리아의 이 가난한 자 우리아와 부자 다윗을 지금 놓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아내 밧세바를 얻을 때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얻을 때 블레셋 족속의 포피 200개로 얻은 것처럼 사울이 100개를 요구했지만 지참금으로 그때 그것이 이제 관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는 밧세바를 얻을 때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린 암양으로 이제 밧세바를 비유하는데 이게 키부사, 이게 어린 암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붙어요. 카탄, 작은 어린 암양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하야라는 동사가 뒤에 붙습니다. 요 첫 번째 문장에 그 뜻이 뭐냐 하면 그가 그녀를 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어린 암양을 살게 했다.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마치 나단 비유에서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를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관계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처럼 룻기 3장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다 이제 팔고 갔으니까 그 기업을 다시 물을 자가 있는데 이제 보아스잖아요.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게 보리 추수할 때까지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룻에게 시키잖아요. 오늘 보리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누워 잘 텐데 저녁 때 그때 발치에 이불을 숨어 있다가 보이지 말고 발치에 누워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서 자라 그냥 거기서. 그러면 알아서 보아스가 할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웠습니다. 이제 자다 보니까 발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가 사랑이 젊은 자를 쫓지 않고 가난하건 부하건 너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 물을 자. 내가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 딸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결국은 이 보아스가 들어가서 성문에서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말고 더 가까운 친족, 보아스 남편에게 아비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걸 불러다가 너가 기업을 물러줘라 지금. 너가 만약에 물으지 않려거든.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라 했을 때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합니다. 그때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룻을 아내로 삼아서 저의 기업을 다시 찾아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볼까 봐 기업을 안 물으겠다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게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렀잖아요. 보아스가. 이게 물러도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오미의 통해서 룻을 통해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대가를 치른 것처럼 이 우리아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밧세바를 아내로 얻을 때 어쨌든 그것이 지참금이건 어쨌든 대가를 치르고 이제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계속 이어갑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행인이 헬렉,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여행객, 불청객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행객이. 다윗에게 찾아온 불청객은 뭐예요?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선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암몬의 죽은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조문객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고 돌려보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공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찾아온 공허함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이 불청객, 죄죠. 죄의 유혹이죠. 그게 찾아왔을 때, 자, 부자가 다윗이 아내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자기를 찾아온 불청객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사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왕으로서 지금 재판을 한 거예요. 양 4마리를 배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미시파트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 어쩌면 또 자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정말 끙끙거리고 있던 그 죄가 이 한마디에 이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영어로 하면 You are the man이 아니고요. You the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아가 없어요. 딱 띄고 You the man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You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과거로 쓰여져 있거든요. 기름 붓기 위하여가 아니고요. 원문에는 내가 너를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였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번역을 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기름을 부어요? 유다 장로들이, 유다 백성이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연단 다 받은 다음에, 그렇죠? 유다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37세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거든요.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근데 그냥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먼저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붓기 위하여 나중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너를 택했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기 전에. 그랬죠. 구원의 문에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너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어떤 성품,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 준 거예요.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그것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자기를 살핍니다. 내가 뭐 잘한 거 있나? 잘한 거 있으면 떳떳하게. 못한 거 있으면 쭈삣쭈삣. 이거 마치 양아들, 양딸처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사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건 맞잖아요. 우리 원래 아비가 마귀였는데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쭈뼛해요. 그래요. 근데 그걸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되고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양자 삼으셨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내 행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였도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언제 사울의 여자를 받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에게 속한 거예요. 왕의 여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있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판결을 정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지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그 햇사람 우리아를 네가 칼로 치게 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먼저 나오면 누구를 재판할 때 누구를 너가 어떻게 했다. 두 번째가 그의 아내를 네가 내 아내로 내 여자로 취하였다. 빼앗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우리하겠죠. 네가 암몬의 아들들의 칼로 죽였도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판결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판결을 하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를, 10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멸시하였는데 뭐 하려고요? 악을 행하려고, 알면서도 악을 행하려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순서가 이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원문에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원래 먼저 아니에요. 그의 아내를 네게 아내로 너가 빼앗았도다, 취하였도다. 다윗이 이제 2번 데려오거든요. 밧세바를. 처음에 이제 지붕에서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사자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잖아요. 취하여 오게 하거든요. 예,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지금 내가 빼앗았도다. 빼앗아 하는 취하다, 빼앗다. 예, 그렇게 이제 취하니 그녀가 오니라. 그래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어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슬피 우는 장례를 마친 다음에 그때 그를 자기 집으로 밧세바를 데려오니 이제 그때 그의 아내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순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살인 교사입니다. 너가 저를 죽게 하였다. 칼로 죽게 하였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낸 죄, 그리고 빼앗은 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내가 암몬의 아들들의 칼로 죽였도다. 살해했도다. 이건 1급 살인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먼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내가 탐하여 빼앗아야 되겠다. 이 순서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간음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죄는 있잖아요. 엄청 상황을 복잡하게, 우리 삶 속에도 죄로 인하여 다윗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용사를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고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시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결국은 아내를 빼앗아 오려고 그 남편을 죽였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그랬으니까. 원래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였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지금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38장 유다가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밧수아의 딸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 셋을 낳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에게 다말을 얻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 세라가 남았는데 죽을까봐 저도.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난데도 세라가 막내 아들이 컨저도 안 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관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복을 하잖아요. 예,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또 마침 또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에. 그래서 유다가 그 변복을 한 성전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3개월쯤 후에 소식이 들리잖아요. 네 자부가,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래서 저를 끌어내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뭐죠? 보증으로 잡아놨던 지팡이, 도장, 끈, 이 임자가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인정을 합니다. 너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하고 더 이상 저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일단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우리아를 살려두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보상해도 그 우리아의 마음, 밧세바의 마음, 다윗의 마음까지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아를 볼 때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7일을 온전한 왕의 위엄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질 않아요. 사실 멈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아를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아를 볼 때마다 다윗이 지금 취하여 우리아는 죽고 다윗이 죽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증거가 계속 다윗의 삶 속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다윗도 나름,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단했을 때 이것을 결단했을지 몰라요. 저를 죽이고 아예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오히려 다윗이, 이게 복잡해요, 지금 상황이. 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집에 악입니다. 악을 일어나게 하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그런 뜻이죠. 원문에는 해가 보는데 태양이 보는 앞에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핫한데요, 핫하. 내가 놓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토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놓쳤도다 또는 빗나갔도다 그릇 행하였도다 잘못 행하였도다 즉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원문에는 당신의 죄를 지나가게 했다, 소멸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우리아의 희생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 대신 죽어야만 죽었던 순전한 우리아의 희생을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에페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끝으로 이런 뜻입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끝으로 거두절미하고 당신이 이 일에 관하여 여호와의 대적들을 절대로 거부해야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게 히브리 말로 그냥 거부하다, 일축하다, 책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것도 예언적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강조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대적들을 일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범죄한 거 다 압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범죄를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사람들은 압살롬까지도 나중에 반역할 정도로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범죄함 온전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아버지가 범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윗 왕이지만 다윗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대적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당신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초리를 왕을 경멸하는 요압이 예를 들면 그런 공격들이 대적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회방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계속 당신에게 그런 공격이 올 텐데 그때마다 당신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계속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일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지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우리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용서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가 이것을 알아요? 이건 하나님과 다윗 사이밖에 모르잖아요. 우리의 죄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정죄감으로 올 때 여러분 일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만약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다윗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다윗의 죄를, 왕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아를 죽일 때 내가 대신 아내로 이런 어쩌면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덮기로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부해야 되다. 그렇죠? 일축하다, 책망해야 된다. 거기도 강조가, 절대적인 강조가 있어요. 절대 일축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근데 여기서 보면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여호와, 엘로힘. 근데 또 엘로힘에는 원래 이 정관사가 안 붙어요. 그냥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해요. 누구예요?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하니.
다윗이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금식을 합니다.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금식하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 금식이 춤이거든요. 춤. 우리말로 춤. 이게 금식하다예요. 근데 명사 금식은 촘이에요. 히브리 말로 촘.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춤하고 촘했다 이렇게 돼. 촘을 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식을 금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요?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금식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엎드렸다, 샤카브예요. 드러눕다. 드러눕다. 밧세바 옆에 드러눕다.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다 할 때 드러누워, 둘은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또 그 뒤에 뭐라고 되면 땅에 엎드렸다 돼 있잖아요. 번역이. 근데 그냥 원문을 보면 땅을 향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땅을 향해 드러놓은 거예요. 자, 금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금식을 금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요. 그냥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땅을 향해 누워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금식하니라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요. 자, 이게 다윗의 회개거든요.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열매인 그 아들이,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먼저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하게 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그 땅으로부터 그 장로들이, 집안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다윗이 지금 결단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로, 그 결단으로부터 일으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자, 7째 날이래니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 갖고 그래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했던 그 땅에서 일어나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이끄십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밧세바가 옆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공격한다 그랬죠. 그렇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더 머물러야 되고 그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리로 다윗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이제 더 이상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나단 선지자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끝나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냥 읽으면 여호와 때문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솔로몬에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앞으로 솔로몬이 당해야 되는 왕자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측은히 여기고 그것을 잘 이겨나갈 저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자 이제 다윗의 호의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었잖아요. 근데 그 호의를 깔아뭉개버린 암몬의 아들들 향해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그 도성을 암몬 자손들의 도성인 랍바를 쳐서 취하니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암몬의 아들들의 모든 성읍에 이같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몬의 아들들의 방백들이 그의 주 한운에게 하지 말았어야 될 이 정말 모사를 내었기 때문에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것이 12장, 사무엘하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다윗의 이 결정,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로 다윗을 어쨌든 이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윗이 맞서 싸워야 되는,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그 삶이 다윗의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아내로 빼앗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제 다윗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범죄함 외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갑니다. 맨발로.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티끌을 날리면 돌을 던지면서 저를 저주하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그냥 그 모욕을 가로막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 저주의 말을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긴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겸손하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거든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지 않았다면 아들들이 그렇게까지,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반역까지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정죄하는 자리,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평생 우리도 대적의 회방을 막아서야 되는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낳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길인지 여러분, 그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원래 택했어야 되는 것은 한온을 위로하러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암몬의 아들들의 땅을 취했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다윗이 섰어야 되는, 그렇으면 자,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가 다윗의 집안 가운데, 다윗의 삶 속에 벌어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빗나가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될 수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대적에게 노출되고 공격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또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길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그 뜻 말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세워지고 나오는 죄의 길을 벗어나 회복으로 이끌림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